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니까 1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참가했던 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녹화 전 인터뷰에서 자신은 휴대폰 판매원이고 노래 부를 때마다 늘 자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 섰는데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섭니다. 사람들이 그 표정과 모습을 보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노래를 시작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오늘 성찬식만 아니면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안타깝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그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넬슨 도르마를 부르게 되는데요. 표정과 달리 너무 근사하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열광합니다. 지금은 꽤 유명해진 그 폴포츠의 성악가 폴포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만 평가하면 제가 들었던 수많은 그런 넬슨 도르마 중에서 잘한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좀 하는 테너들은 다 부르는 것이라 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파바로티가 되게 유명한데요. 그런 것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폴포츠의 노래를 좋아하고 들으면 힘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도 훌륭하지만 외모를 보고 저 사람 별론데 생각했던 그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는 편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견은 상대방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소심하면 트리플 A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MBTI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이 성향인가 봐. 저 사람 말하는 것 봐. T 맞다. 이런 얘기합니다. 딱 봐도 J야.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고 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편견이 생기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6절인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은 그때를 낮 6시, 낮 12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시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막 온몸이 불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이곳으로 오셨다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거기 앉으셨다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노진준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우회한 것처럼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겪었을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마치 역사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이 열흘 동안에 그 광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삶과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믿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산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주님을 모를 뻔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새 생명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광산이 무너지게 하셨다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몹시도 끔찍하고 잔인한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건을 일으키셨다 간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참 동의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 했는데 거기서 이 여인을 만났다 그렇게 말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극적인 것들, 드라마틱한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일이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그 드라마틱한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은혜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은혜가 일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일상성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낮 12시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았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 5.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여인을 보통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자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의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여자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사회적인 불이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자가 주도적으로 5번이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도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었고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자살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반드시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의 법을 악용했던 남성들이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언제나 쉽게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이란 말을 3번 연속으로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학원 학생이었는데요. CC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졸다가 잠꼬대로 딸과 이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꼬대로 연속해서 딸각 3번을 연이어 말했습니다. 그 즉시 학교에 상주하던 종교 경찰이 듣고 바로 이혼을 집행했습니다. 본인은 나 잠꼬대였다고, 내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당신은 이혼되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것 아닌 이유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밥을 태웠다고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기분에 따라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여인에게 어떻게 당신 참 더러운 여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여자라기보다는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힌 가련했던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면서 우물가로 가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더우니까 아무도 마주치지 않겠지.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만나기를 무서워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박복하고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이고 낯선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왜 이러시냐고. 요한의 친절한 설명처럼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을 깨고 먼저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사정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섬처럼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인생에서 목마른 여자,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여자,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말을 건네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하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다 하대하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숨겨져 있는 것 다 아십니다.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유대인 남자구나, 억양을 듣고 저 갈릴리 시골 사람이구나, 행색을 보고 참 남루하다 생각했을 뿐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색이 궁색해 보이면 무시하기 쉽고, 괜찮아 보이면,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면 주눅들기 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린들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만났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충고하지 않으셨고 설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 여자는 저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남자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의 그 기구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숨기고 싶어하는,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맞다, 그렇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말한 거 다 맞다, 참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너 죄인이지. 너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는 네가 말 안 해도 숨겨진 죄 다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거짓말을 꿰뚫어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고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부끄러움을 보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효도 관광을 떠난 동안 그 자녀에게 버려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로 할머니를 효도 관광을 보내었습니다. 제주도로 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마 배신감에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들 이름 뭐예요? 할머니 아들 이름 뭐예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나 아들 이름 기억이 안 나. 계속 울기만 할 뿐 아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집이 내 집인 것도 모르겠어. 막 우셨습니다.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혼자 우셨습니다. 경찰이 계속 물었지만 끝끝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 가만히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터치했다면 어땠을까? 할머니 아픔에 공감해주고 함께 울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망과 버림의 상처가 가득한 가슴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곧 떠날 것을, 이 남자도 예전에 5명의 남자가 다 나를 떠난 것처럼 또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버림받게 될, 또 아파할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셔서 거짓말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아픔 탐지기를 사용하셔서 아픔을 밝혀내시고 그 아픔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감받으면, 사랑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께 여러분 사랑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 앞에 서면 자기의 얼굴이 반사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금방 압니다.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공감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시는 자마다 또 목마르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그 영원한 샘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알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여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달려갔습니다.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던 인생, 혹시 머리카락 하나 보일까 봐 꼭꼭 숨어 지내했던 그 여자가 자기 아픔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나기 싫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 나를 용납하신 예수를 알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를 알게 되어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상처는 이제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감격에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처는 서서히 우리의 숨을 옮겨주지만 주님께 드려진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 많은 여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여자를 용납하신 예수님,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내가 자랑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감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감격 없이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광고, 그 바이럴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굉장히 그 긴 머리를 가진 여자 모델이 그 광고하는 샴푸가 있었습니다. 엘라스땡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정말 그 모델이 그 샴푸를 사용한다고 믿으셨습니까? 정말 그 모델이 그 샴푸를 사용했고 그 샴푸 때문에 머리가 저렇게 찰랑찰랑거린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머리가 찰랑거리는 거 뭐 이렇게 그 샴푸 사용한 것, 그 모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샴푸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큼 머리가 매력적이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광고 모델은 자기가 광고하는 상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믿는 것,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 나에게 있는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앉을 데도 없는데 이거 왜 합니까? 새생명축제 왜 합니까? 진짜 여러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앉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자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호흡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나에게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아픔을 아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살 힘을 주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헌금만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복음을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한 해 동안 사랑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나를 만나주셨지, 나를 이해하셨지, 나를 용납하셨지,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안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주여 그 은혜, 그 감격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